우리 2025년 우리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9번째 명령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인데요. 우리 제자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출발점이 되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 믿는 성도라면 삶이 아닌 죽음으로 정복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삶이 아닌 죽음으로 정복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근거한 이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조롱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다시 말해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장면 그 앞에 이제 베드로가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엄청난 위대한 정말 최고의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변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황제의 논리, 이 베드로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라는 거 뭡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자,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논리에 따라 살겠다라고 엄청나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하면서 자기 방식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베드로를 아주 혹독하게 꾸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사탄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 자, 베드로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예수님의 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다시 꾸짖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평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 시점과 베드로의 평가 시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 시점으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의 인간편에서는 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입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 사고에만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깨닫지 못한 채 입술로만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황은 제자들에게도 동참되도록 하는 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요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요구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원리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23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3대 원리를 제시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단과 동시에 예수님과 운명을 나눌 마음 자세를 갖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생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꺼이 자기 집착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기꺼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 집착이 아니라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포기입니다. 권리포기. 오늘 주제는 자기 부정이고요. 권리포기입니다. 권리포기. 자, 그렇다면 이 자기 부정이라는 거,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게 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애착이나 목표나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애착으로, 예수님의 목표로, 예수님의 우선순위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부정한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쫓아내어서 거부하고 공동체와 관계를 끊고 탈퇴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근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육신적인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더 강건해지려면 육신적인 욕망을 죽여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내가 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11절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또 비추어서 자기 부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의 결정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모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체로 여겨지는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이나 의지를 접어두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뜻을 접고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 포기와 자아 부정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이 결코 개인의 자학 행위나 금욕 훈련으로 또 변질되어 이해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이라고 하니까 자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을 통해서도 인간의 자기 고집이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을 권리 포기라는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자,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또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내 권리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할 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전적 위탁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 권리 포기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다 위탁했을 때만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자기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아까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집을 거처로 해서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애를 그리스도께로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활과 옛 목표와 옛 계획 그리고 옛 관계들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옛날에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빈 공간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멍어 제가 늘 예화로 자주 드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방 저방 내 마음에 찾아다니고 있는 집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우리 마음의 집에 있는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구석구석 내가 숨기고 싶은 바로 거기까지도 예수님이 다 다스리도록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전적으로 위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은 전적 위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책자예요. 그냥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10분 걸리나? 아무튼 꼭 한번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날마다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삶의 통치를 주님께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우리는 결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뜻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다 내맡기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기꺼이 자기 집착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반대되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가 없다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횟수가 아무리 길어도 20년, 30년 되어도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 포기 없이 끝까지 내 자아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부터 이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과 이 권리 포기라는 이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물론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을지라도요,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그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우리가 심판받고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부정 권리 포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자기 부정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라면 아마 그게 자기 부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다 가기 전에 이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 권리 포기라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권리 포기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단 권리 포기라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면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은 그대로 따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과정 전체가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기 부정 권리 포기라 뭐냐? 말씀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 내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한테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소명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신이란 것은 발 밑바닥만을 보호하는 간단한 샌들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장소나 아니면 상중에 신을 벗었고요,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신을 벗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원래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고요,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습니다, 보통은. 자, 그리고 먼지가 많은 금동 지방의 이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그래서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맨발로 사역을 했고요, 오늘날에도 랍비는 회당에서 맨발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 명령을 받은 후에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날마다 신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은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위협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의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매우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랐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드는 큰 통로 역할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신을 벗고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지도를 바꿔 놓으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뭘 포기할 것인가? 자,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땅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안정감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곳을 포기하는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자 아들을 우리가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자, 그 순종 이후에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회적 안정감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되갚는 것을 스스로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엄청 놀라운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가 포기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예시해 준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 아닙니까? 다윗은 또 어떤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권리를 너무너무 최고의 절호의 기회를 그냥 포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가장 심지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곧바로 왕이 될 텐데도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권리를 포기했던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예수님은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완전히 다 포기했죠.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욕하고 침뱉음하고 그런 자들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인간 대 인간에 우리가 조금 모욕을 받아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하는데 예수님은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예수님은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왕국을 만들어서 군림하는 권리들을 예수님은 다 포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을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완전히 그들의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어찌됐든 우리 보면 불평불만하는 권리, 이걸 다 포기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떤 것을 건의하거나 간섭하는 권리도, 비판이나 험담하는 권리도, 소외되었을 때 반발하는 권리도,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나중에 물론 부활하고 나서 더 철저하게 변화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먹고 섬겼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위협을 그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고, 그 열매는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그 세계 복음화의 위협을 시작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 권리 포기인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신을 벗을 때 내가 신을 벗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이거 잃어버리는데, 내가 이거 포기하면 이거 잃어버리는데, 자,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신을 벗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는 권리도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여전히 내 권리 갖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 자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 갈등, 이 긴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겪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을 벗고 권리를 포기할 때, 자아부정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결코 바뀌지 않는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면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자기 집착의 삶이냐 아니면 자기 부정의 삶이냐에 따라 우리는 진리의 부스러기만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의 참된 진짜 깊은 맛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앞에 놓고서도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려는 스스로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진리의 부스러기만 얻을 뿐이라. 진리의 부스러기만 얻는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만 그냥 얻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참된 맛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진리의 거린으로, 영혼의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갈아엎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집착의 마음을 먼저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실상을 만날 수 없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빚어내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집착에 빠진 자신의 마음,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으로 온통 뒤덮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 둘러 엎어질 때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그 둘러 엎어진 바로 그 마음, 그리고 비우고 다듬은 바로 그 빈 마음 속에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해답은 바로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꺼이 자기 집착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삶, 자기를 다듬고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정, 권리 포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을 모든 영역들을 완전히 주관하고 통치하고 사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드려져야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다 양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의 열쇠를 우리가 하나도 갖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다 내 모든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영역의 키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정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부인 한 번만 하면 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나 자기 부인했어.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처음에 자기 부인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저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도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그냥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냥 겸손하게 된다는 그런 정도의 영적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날마다 정말 죽는 것 같은 경험을 진짜 죽음에 직면하는 실제적인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날마다 죽음에 직면해서 그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도 바울이 그럼에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인한 소망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치나 방탕이나 쾌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텐데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하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은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사치와 방탕과 쾌락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결국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주님으로 인한 이런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에 대해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꿈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오늘이 전부니까 먹고 마시자.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삶의 언어로 고백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단언한 것처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날마다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옛 성품을 따라가지 않는 일은 이것이 마음속에서부터 매일 매순간 선택하고 날마다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선택 혹은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타락한 옛사람, 옛자, 옛 본성, 옛 성품의 잔재들을 날마다 매순간 몰아내기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이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선택과 결단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더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해야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여 얻은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 일상이 된 이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런 것을 서로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혼자 열심히 하나님이 단독으로 열심히 믿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 공동체 안에서 몸된 지체 안에서 서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서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친밀한 우리 교제를 나누고 또 관계를 맺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게 서로의 신앙을 잘하게 만드는 자기 부정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권면하면서 피차 우리가 성도 간에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기 부정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권리의 포기의 삶을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가 있을 때 그때 그 빈 공간에 주님께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권리 포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한 나의 선서, 나의 다짐, 결심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내 삶을 제어할 권리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대비하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계획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을 보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롱과 상실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나를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욕망이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온전히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다짐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고 상급의 기쁨을 소망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이 날마다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